에스겔서 20장 27절로 32절입니다. 구약성경 1179쪽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20장 27절로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1179쪽입니다. 에스겔서 20장 27절로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패역한 죄를 행하였는지를 고발하시되 이스라엘의 역사를 네 시기로 나누어서 하나님 지금 책망하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이제 또 다른 시기를 말씀하시는, 이제는 그 무대가 먼 과거에서 가까운 과거로 또한 현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27절에서 29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시점, 그때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30절에서 31절은 지금 에스겔 선지자의 시대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온 그 현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상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증 행하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 내용들이 오늘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27절에 보시면 이 두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동일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28절 보시면 또 패턴이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신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늘 언제나 먼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그 약속에 신실하시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진노를 거두셨어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이전에 1세대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다 광야에서 진멸해서 멸망당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세요. 그들 가운데 두신 당신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패턴이죠. 28절에 보면 그 모든 곳,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복으로 주신 그 땅 모든 곳에서 산당에서 다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가증히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0절에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족속은요, 지금 이제 시대가 상황이 무대가 현재로 이동하는 것이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유다 족속에게 이르라. 그들의 조상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게 행하고 있다라는 것. 그들이 조상들이 걸어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걸어간 그 길을 이들도 여전히 답습하여 하나님 앞에 가증하게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포로에 처한 이유, 이방 땅에 지금 끌려와서 처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진 이유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임을 명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32절, 하나님께 묻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겠다. 그들의 조상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묻는 것을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시지 않겠다, 얼굴을 거두시겠다, 돌리시겠다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시겠다. 그 이유는 분명하지요. 죄악된 마음과 죄악된 삶을 해결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것,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러자 32절에 그러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다른 신에게 가서 구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을 구해줄 것처럼 보이는 우상들을 향하여 눈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의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두 가지 뜻이 있지요. 아무리 다른 우상을 찾아본들 그들이 너희를 구원해 줄 것 같으냐, 다 죽어있는 신인데요, 살아있는 신이 아닌데. 또한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징계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본 것처럼 징계의 손길로 심판하셔서 징계를 받고 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 징계의 손길로 말미암아 이제 내일 이어지는 33절과 44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런 의지와 굳은 결단을 보게 하십니다. 출애굽 2세대는요 그들의 조상들과 별반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들은 조상들의 죄를 보았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의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도 보았어요. 죄를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들 1세대가 다 죽어서 열조에게 돌아가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조상들의 죄를 떠나지 못해요. 죄를 답습합니다. 여전히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반복해서 죄를 범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것은요 부지중에 저지르는 실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의도적인 불순종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이런 자들을 심판하고도 남으시겠지만 그들 가운데 당신의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오래 참으심,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대하시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은혜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러니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수도 없이 보내시면서 돌이키라, 깨달으라,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얼굴빛을 거두시는 것이죠. 돌리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죄를 범하듯 우리도 반복적으로 죄에 걸려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반복해서 죄를 지는 이유가 뭘까?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죄의 결과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경각심이 없는 것이죠. 죄란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란 것이 하나님 앞에서 크든지 작든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아니하시고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시는지를 우리가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지만 행동과 생각으로는 불신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은혜를 구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 속에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은혜 없이도 이것만 있으면 잘 살 수 있다 생각하는 여러 우상들을 아직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일날 주일 설교 시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속에 붙들고 놓지 못하는 그 미련들, 그 죄악에 대한 미련들을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반복되는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자비와 은혜로 대해 주시는 것,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아니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맺어진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그런 핏값을 주고 사신 이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한 우리의 죄가 깊고 크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깊고 큰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서 우리의 그런 너는 나의 자녀다, 의인이다 불러주신 그 신분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도록 오늘도 우리를 가다듬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물론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죠.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나도록 오늘도 우리를 빚어가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결코 우리를 악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악으로 치닫고 악에서 걸려 넘어질 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셔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징계의 손길로 다가오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계속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기로 하시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양심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과 사람들을 통하여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유순하게 일깨워 주시기도 하세요. 계속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상황을 통하여, 사람들을 통하여, 또는 때로는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꺾으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잠에서 깨우시게 하여서 우리 가운데 요나에게 큰 풍랑을 붙드시고 찾아오신 것처럼 징계의 손길로 다가오기도 하시는 것이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다루시기 때문에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비로운 음성을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의 변화를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품은 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시겠다, 듣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먼저 우리가 형제와 화목하지 않았으면 가서 화목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왜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는 그 모습,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얼룩진 우리의 삶을 그대로 가지고 나온 채 회개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듣지 아니하신다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죄가 습관이 되거나 불순종하는 삶에 무감각해졌던 우리의 어떤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다시 한번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죄악의 문화에 동화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매일 끊어내는 그런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은 뭔가 좀 마음이 불편해지고 나는 회개할 것이 없어 보이는, 우리는 늘 회개하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딱히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질지라도 우리가 하루를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게 되고요,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게 되고요, 나도 모르게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폐역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도 원치 않지만 내 마음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더러운 세상 가운데 물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부단히 돌아보면서 내가 원치 아니하지만 품게 되었던 생각과 또한 원치 아니하지만 내뱉었던 말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했던 그런 행동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하루하루 주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끊어내는 그런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주님의 은혜의 얼굴빛을 다시 한번 구하며 회개로 영적 회복의 길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길에 힘쓰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느냐는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 모두들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